네. 갑니다. 네. 자, 본문의 이제 두 아들이라는 그 용어에서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여기에서 사용한 용어는 테크노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것은 갓난아기, 아주 어린 아기 그런 용어고, 원래는 장성한 아들, 후사가로 이제 유업을 물러줄 수 있는 아들이라는 용어는 히오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테크노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요한의 제자들이든 주님을 따라왔지만 주님의 제자들이든 요한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주님께로 이제 베드로나 안드레나 뭐 이런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였다가 주님의 제자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아직 유업을 물려받을 만큼 장성한 자가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갓난아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그냥 두 아들이라고만 해놔가지고, 이 두 아들이 사실은 이제 장성한, 그 외면적으로는 장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갓난아기라는 용어를 일부러 하나님 쓰신 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감춰두고 있는 거다. 이런 것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겉으로 볼 때 둘 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얘 오늘 네가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해라 했으니까 갓난아기한테 일 시킬 리는 없잖아요. 외면적으로 보면 다 장성한 아들들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한 용어 자체는 히오스라는 이 장성한 아들에 사용하는 용어를 쓴 게 아니라 테크논이라는 갓난아이들을 말하는 용어를 쓴 거예요. 여기에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것은 앞에 이제 그 19장에서 보면 주님 앞에 자기 어린 아기들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서 말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라는 용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왔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건 다음 문제인 것이에요. 장성해야 되는 문제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다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이 말은 율법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면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한 걸 여기서 변형시켜서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 율법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죠. 율법을 다 준행하겠다고 했지만 율법을 다 지킨 사람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제 그걸 염두에 둔 말이에요.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신약에서는 이방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며, 포도원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즉 말씀이고 농부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며 아버지는 그 포도원 주인이고 예수님은 이제 포도원의 농부다, 나는 농부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였었죠. 이게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신 이상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오신 것을 자꾸 자신을 낮추는 말씀하신 거였었던 거예요. 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여기서 이제 오늘이라는 용어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교 그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는데 너희도 오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 말하자면 이 말이단 말이에요. 오늘 일하라는 말, 지금 당장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만 하면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기회를 오늘, 지금 주님과 대화하는 오늘 당장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척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 스스로 배척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오는 거죠. 요한의 말도 배척했고 예수님 말도 배척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오히려 죽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성경을 큰 틀에서 본다면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두 아들이고 육적으로는 가인과 아벨이 두 아들인데 영적으로 가인은 뱀과 음녀의 아들이고 이거 어제 잠깐 말씀 나눴었죠. 하나님은 육신적인 똑같은 아담과 그 아담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 형제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인은 뱀의 말을 여자가 받아들인 다음에 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씨가 마귀의 씨를 받아서 나온 자라고 보는 거예요. 씨를 지금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받았느냐를 하나님은 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은 뱀과 음녀의 아들이었고 아벨은 구속하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구속을 했잖아요. 구속하신 여호와와 하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 모든 산자들의 아버지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은 아벨이었다. 예? 아벨은 산자이고 가인은 죽은 자인 것이죠. 지금 영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서 났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이건 이제 에서는 쌍태에서 썼는데 먼저 출생해서 장자의 권리가 있었지만 야곱에게 장자권을 배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줬어요. 이것은 다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혈육의 옛사람,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의 자녀들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거듭났어. 영이 거듭났는데 기독교계로 전달되고 있는 뱀의 거짓말로 영이 거듭나면 그게 멸망의 자식으로 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로 낳는 것이죠. 악한 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가인의 길 행하는 자들이라는 게 그게 세상 사람보다도 배나 더 깊은 지옥 자식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세상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가라지들은 아니잖아. 그냥 세상 사람들이지. 누가복음 20장 34절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근데 가라지 씨 그 악한 자라는 건 이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건데 세상의 자녀들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도 기독교계에 속한 그 거짓말 가르치는 목사들이 더 악한 자들이 그 가라지 씨 뿌리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고 다니다가 교인 하나나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면 지옥 자식이라 세상 사람들도 다 이미 지옥 자식인데 세상 사람보다도 더 깊은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나나니 이랬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독교 계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쁜 마귀의 자녀들이 기독교 계로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의 단인 거예요, 그게.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자,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 중에 마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죠. 세상 교계는 마귀 자녀들이단 말이에요. 가라지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예. 세상 나라 사람을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이 가라지들에게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이 사람들을 여기 악한 자의 아들들한테 끌려가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와라 하는 게 전도의 사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제 이 가라지 무리의 주님의 백성들이 가라지와 한밭에서 자라고 있죠. 주천구의 시가 지금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라 그랬어요. 그 기독교 계안에도 가끔 가다가 거듭난 영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는 떼내야 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야, 이것은 아까 유대교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의 제자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유대교 체제는 이건 마귀 체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요한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빼내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에요.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다라는 것도 생각을 잘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다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마다들이라고 말한 건 교계에서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맡았는데 그들이 뱀의 거짓 교훈으로 말씀을 뒤집어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것이고 이방인들은 말씀을 모르는 거잖아요. 들은 적도 없고. 이렇게 차이인데 말씀을 먼저 맡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마귀의 교리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마귀의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선지자들의 노선이죠. 모세의 제자를 자청하는 이 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변질시킨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율법은 다른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예, 이런 이치를 이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에 있는 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사람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그게 마다들이다 이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 영에 있는 자들은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은 영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적 나라를 주시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제? 예. 자, 사내들인 공회원들 즉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위선적으로 순종하는 듯 말씀을 맡아서 땅의 일, 즉 육신의 일, 땅의 소산,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선하고 옳은 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뭔 뜻이에요? 아담이 이미 저주받았는데 땅이 저주받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유업을 받은 아버지한테 땅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니까 땅에서 난 좋은 것으로 제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저주받은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거, 옳은 거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인간 세상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선하고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내가 서두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위선이다 이거예요. 진짜가 없어. 선한 것 같고 뭐 온유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니 그건 위선이고 때가 되면은 그 사람 건들면은 정체가 딱 드러나 버려요. 넥타이 탁 해가면서 한 보자 하니 딱 이래버려. 목사님 넥타이 메고 있는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언제 이거 이렇게 해가면서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구만 이럴 지고 모르는 거예요. 넥타이 맨 거가 위선이지. 이해되시죠? 네. 그분
사람들끼리 총회본부, 노회본부 이런 데 가서 모여서 회의하다 보면은 그 총회 돈 들어온 거, 노예 돈 들어온 거, 그 왜 우물우물하고 그러느냐고 다 정직하게 밝히지. 이 말 나오기 시작하면 책 성경 얘기고 찬송가고 막 집어던져가면서 이래가면서 막 한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안 가보셨더니 감사한 일이지. 그거 보면 심정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항상 그래서 내가 가끔 목사님들 넥타이 매고 점잖증하고 다 소용없는 거다. 그거 유선이다. 건들면은 나온다. 자꾸 그래서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내심은 많아가지고 좀처럼 이거 하는 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는 않지. 넥타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면 이것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을 때 그러는 거니까 조금은 나아 보이지, 아무래도. 그런데 그게 더 간교하고 교활한 거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속으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육체의 율법 행위들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실은 받은 말씀으로 자신들의 교권만 누리면서 실제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땅의 신들의 아버지에게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신의 대표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신이라는 건 이제 원래 태양신을 말하는 거고요. 아세라 신이라는 건 땅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산물을 땅에서 내게 해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세라 신은 다산의 축복을 준다 이렇게 믿었고, 태양신은 햇빛과 비와 공기와 이런 것을 적당하게 잘 내려주시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 신이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우주의 주물주께서 필요에 따라서 기후 변동을 일으켜가지고 바람도 일으키고, 비 내릴 땐 비도 내리게 하고, 소리 내릴 때는 소리 내리게 하고,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하시는 것인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땅에 복을 내리는 신을 그렇게 염원하고 갈구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도가 유대교를 거쳐서 오늘날 자칭 유대인의 해인 기독교계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에 가서 축복에 관한 말씀을 가르침 받아보면 이런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완전한 기업으로, 내 남편으로, 예수님의 집으로 내가 시집을 가고 이런 얘기하면은 알아듣도 못하고 그냥 복 얘기만 나오면 뭐가 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땅에서 뭐가 부자 되고 잘 되고 이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완전한 신의 아들께 시집가는 것보다 더 복받는 일은 없죠. 아니,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한테 시집을 가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우주가 다. 하나님의 배필이 되면 우주가 다 내 것 되는 건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복이라는 개념이 와전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꾸 그쪽으로 자꾸 가르치니까 깜빡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진실한 복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복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면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우주의 주인한테 시집을 가서 우주의 여주인이 되는 일인데. 자, 이제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8절로 30절 인용구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 이 말은 요한은 아직 그때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상태였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들어간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요한의 제자보다도 더 큰 자가 된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은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전부 테크노온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후사 얘기 나오면 거기서는 거기서는 아이고 왜 갑자기 단어 생각이 이렇게 하는 거야. 피어스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이렇게 안 나요. 천국의 자녀 얘기는 거기 피오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테크논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테크논 전부 어린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장성한 자만 천국에 딱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죠. 잘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잘해서 후사가 될 정도로 주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다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문제예요. 자,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한을 보낸 것은 세례를 받지 않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기네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저버렸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말은 율법으로는 율법을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실소이다 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외칠 때 먼저 가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인데 실소이다 하더니 오히려 전도자를 보내니까는 말씀을 맡은 전도자를 보내니까 가서 그 사람이 말이 옳다 해가면서 가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그 나라를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육적 장자는 차자가 되고 차자가 오히려 장자권을 갖게 되는 얘기,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인 아벨은 그 부모에게 짐승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여호와의 뜻을 계시로 받아서 목축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함으로 여호와의 받으심이 되었으니 형인 가인의 제사는 땅에 있는 땅의 아비 하나님 마귀 에게 제사를 한 것이고 땅의 신에게 제사를 한 것이고 아벨은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한 거였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땅에 있는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비를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고 맏아들의 아버지는 땅의 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르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완전히. 문자대로 만약에 저기 육신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런 말씀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기독교계 목사님이 누구 하나나 설명해 주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런 말 있으면 입장이 난처하고 말하기 곤란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래버리지. 땅의 신을 땅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늘에 계신 신을 하늘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누구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원천이 누구냐라는 것은 말씀이다 이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귀의 비옥하는 말이냐 이걸 가지고 아버지라고 그런 거예요. 신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해 다 하시겠죠 이제 충분히. 훗날 침례 사역자 요한에게 가서 자기의 지난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고 침례를 받은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은
율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나아올 자격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실족이다 한 거죠. 율법의 관점으로 보자면 율법 말씀을 줬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그랬으니까 가겠소이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은 안 지켰으니까 실족이다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 말씀이 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배척해버리고 실족이다 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충분히 다 풀리셨죠? 예. 예,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약속만 믿고 있다가 지금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실현이 되는 때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이루는 때니까. 예. 그런데 모형과 그림자 안에서 우리는 준행하겠나이다 해놨는데 실제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 세리와 장녀들은 모형과 그림자의 때에는 실속이다 하더니 그 진짜로 들어갈 하늘 문이 열리는 때가 딱 되니까 회개하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치가. 자기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은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한의 사역에 순종하여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로 믿어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왕국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상태는 어린아이들인 거야지. 먼저 된 자들이었던 율법 종교인들보다 나중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치를 충분히 깨닫으셨죠,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건 왜 이렇게 보기. 반대로 말씀을 먼저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행한 독사의 머리들에게 맹종하던 이스라엘 12지파의 대부분은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표적이 실현이 되어져 가지고 지옥자식이라는 선고가 최후로 집행이 되었고 소수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들어갔으나 즉 요한의 제자까지는 되었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요한의 제자로 남은 자들도 부지기수지요. 또 오늘날도 말씀을 들어보면은 기독교계에서는 나온 사람들이 요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요한의 제자로 그냥 남으려고 그러죠. 그거 다 보죠. 전도해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이르는 사람들이구나 딱 표가 나잖아요. 완전한 데 나아가는 그런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방의 충만함이 찬 후에 메시아의 입성을 환영하며 환호했던 젖먹이들이 있었고 어린아이들이에요. 있었고 반대파의 또 많은 유대인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이 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지금 모였는데 6월절 절기 지키러 모였는데 두 파가 갈라진 거예요. 한 파는 예수파, 이제 말하자면 촛불파지, 촛불파, 좌파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천민 뭐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이렇게 일반 기득권이 없던 서민층이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와서 때로 몰려와가면서 막 오산나 자유의 샤손이어 가면서 이런 무리가 있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게 찬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어린 아이들 그게 젖먹이들이라 뜻인데 같은 뜻이에요. 오늘 아까 그 테크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파가 더 많은 무리죠. 숫자적으로 보자면 기존 예루살렘에 아예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력의 충돌이 안 일어날 수 없는 분위기단 말이에요. 이번 6월절은 지금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상황이 이랬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입성을 환영하며 환호했던 젖먹이들과 같이 신부 성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고 땅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선고를 하실 때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단언을 하신 게 아니고,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갈 자도 이 중에 있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 대부분은 다 이제 적자식으로 판결을 이제 집행이 되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러는 살아남을 자가, 남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그걸 염두에 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남은 자가 언제든 있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항상 남은 자는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봅니다. 뉘우치고 갔으니 라는 말씀에서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뉘우치고 갔다라는 것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한다 이게요.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먼저 들어갔던 자들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음으로 먼저 들어간 것이고, 이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전에서 소경과 전원자들이 예수께로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예수를 지금 믿는 걸 말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걸 지금 일을 하러 포도원에 들어간 걸 이렇게 상징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의 과오에 대하여 뉘우치며 하늘이 사람들을 회개시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권위를 부여하여 보낸 침례 사역자 요한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기회가 아직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 죽으면 이제는 이 육족 이스라엘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거죠. 이제는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여 다시 빼내심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신약교회에 들어와서 현세의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다음 단계를 또 거쳐야 했지만, 안드레와 베드로 등 소수만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대다수는 요한의 제자로 일생을 마침으로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냥 일생을 마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기독교계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백성으로 영원히 지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갈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는 왕으로 다스리는 권위를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오는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땅에 성 밖의 어두운 곳에 있는 많은 만국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사실은 빛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는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빛으로 다스리는 걸 말하기 때문에 빛이 생명이에요. 빛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햇빛을 못 보면 모든 것이 생명체에 자랄 수 없잖아요. 이치, 일반적인 이치와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영생하게 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참빛이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야, 그런 경우는 마치 구약시대에 요단 2편, 그러니까 모압평지, 모세와 아론이 죽었던 곳, 거기까지만 이른 자들이 요한의 제자로서 생애를 그냥 마친 자들로 끝이다 이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는 광야 사역을 하는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냈잖아요. 광야 끝에서는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역을 마무리했던 거잖아요. 광야 사역의 시작은 누구예요? 모세지요. 네. 끝은 누가 했어요?
마침은 요한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엔 가나안 땅 사역 예수님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자,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들을 때, 당연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저희가 둘째 아들로 비유를 하는 둘째 아들이 저인 줄 알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에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나 표적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첫 아담과 둘째 아담, 그 대표이고 가인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야곱, 에돔과 즉 에서와 야곱 자손들, 그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대대로 실현이 되어 유대교 지도자들과 사도들로 실현이 되었고, 최후로는 계시록의 큰 음료 일곱 머리들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들이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제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희가 둘째 아들로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자신있게 둘째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죠. 저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착각하는 거야, 자유니까 뭐. 두 아들은 모두 죄인들이니 맏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다른 신들을 숭배함으로 그 명령을 행하지 않은 거짓과 위선의 죄를 범했지만 본인들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자신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처음부터 거절하는 무례를 범하였으나 나중에 뉘우치고 요한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먼저 된 자는 나중이 되고 나중이 되었던 자가 먼저 되는 비밀의 경륜을 이루었습니다. 맏아들을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예의 바른 아들, 유대인들이 예의 바르지 세리나 창녀가 예의 바르고 뭐 좋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조금 모질한 자녀에게 유업을 불러주는 것이 자녀에게 비밀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말씀을 계속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계몽시켜서 완전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 모질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다 되었다, 우리는 자칭 의인이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침 받으려고 않는다, 이게 자신들을 자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비밀이다. 그래서 조금 우리 형제님한테는 안 통하는 얘기인데, 너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든 겁니다.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자기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뭐 과학적으로 따져본다 이사고 이렇게 나오고, 과학하고 신앙하고는 그게 말이 안 맞는 소리죠, 벌써. 자기네들이 과학자라고 하면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는 하나님만큼 알겠어? 자기가 과학자면 자기가 어디까지 알겠어? 알아봐봐야. 저 태평양 바다에 물 한 컵 이렇게 조금 떠서 가지고서 마신 것 정도밖에 더 되겠어? 하나님이 태평양물, 대서양물, 인도양물, 뭐 5대양, 6대주의 모든 물 다 지배하시는 분인데 물 한 컵 또 마시고, 우리 형제님 박사학위 받으셨죠? 물 한 컵 또 마시고 나서 내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 못 보면 네가 알면 얼마 안다고 그래. 좀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 그럴 것 같아. 네가 알면 뭐 안다고 그래. 너 아는 거 그냥 그거밖에 더 알아. 네가 뭐 그렇게 잘난 체 이럴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자긍심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게 참 아는 것도 많고 뭐 기득권을 이미 누리고 있고 이러면은 예수 믿기가 힘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무질한 듯 한 사람이 오히려 순진하죠. 보면. 그리고 누가 대화를 해보면은 어제 오셨던 그 박자매니 그분 되게 아주 16살 먹은 소녀 같더만, 그 심정이. 그런 분한테 우리 박자매님 기왕 불렀으니까 이제
하여튼 책임져야 돼, 이제. 끝까지 따라오라고.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유대교 공회를 대표하는 자들은 주님께 의외의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자신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했더니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아니 가짜는 세리와 장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니까 자존심 막 상하는 거지 뭐 지금 이제 완전히 세리와 창기들은 자칭 의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저질적인 인간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고 유대교인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들어가지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특히 장녀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과 랍비들이 가르치는 율법 조문에 따라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회적인 쓰레기들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해지던 부류였어요. 그 사람들은 창녀들 보면 그 인간 쓰레기다. 이게 그냥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함부로 막 내뱉고 사람 취급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런 쓰레기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 다음에 세리들은 통행세 등을 착복하는 자들로서 보통 강도라고 말하면은 세리들을 일컫는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예. 그랬는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취급당했다. 로마의 그 명령에 따라서 세금을 조금 더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좀 넣고 로마에 될 거 공식적으로 될 건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은 강도떼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저 창녀들 보고는 쓰레기들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에서 제일 비하받는 사람 두 부류를 딱 갖다 들이대가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까 비교를 해도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워낙 극과 극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딱 하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본문에서 주님은 마다들로 상징되는 유대교인들의 대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라고 돼 있지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문을 살짝 열어놔뒀던 거예요. 지금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당시 먼저 뉘우치고 요한의 사역에 동참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아직도 하나님의 왕국문은 열려있다라는 논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직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문제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을 일으킨 유대교인들은 끝내 주님의 초청까지 배척하므로 주님을 영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한 그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불렀던 무리도 있었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한 무리도 있었죠. 이게 촛불파와 태극기파 잘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 아주 이번에 우리나라 큰 사건 지나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는 시기도 이와 똑같은 이치다. 이걸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아직은 완전한 심판이 집행되는 때는 아니잖아요. 바로 첫 앞에 와 있는 거지. 여러분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온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데가 아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도고 흠도 없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11조 제물이 그게 완전한 제물, 제일 좋은 제물이라고 하는데 돈으로 갖다 바치라고 이런 식으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온전한 절거, 눈먼 거, 저는 거, 뭐 병신들 이런 걸로 바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이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지난번 말라에서 읽어봤죠?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게 지금은. 그런데 이 말씀마저도 거부하면 이제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한 시기에 지금 사명을 받아서 보냄받았는지. 우리 뒤에 오는 어떤 사람들은요, 심판을 집행하는 완전히 불대죠 쏟아 붓는 말씀을 전하지, 그 구원의 말씀인 나팔을 부는 그런 여섯째 나팔까지 나팔 부는 말씀은 이제 거의 종결 지점에 온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불대접이 쏟아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우리 뒤에 어떤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보냄을 받으면 영이 아주 강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뭐 물불 안 가리는 거죠. 뭐 이제 어차피 불대접 쏟아 붓는 말씀밖에 없는 건데, 그럼 그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지금 나같이 전에도 그 사람 말이요, 좋게 얘기하지 않고 말이요, 저렇게 말해 늘 끌뜯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 이러고 안 받아들이는데,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지옥 자식들아 해가면서 이제는 너희는 끝이다 이렇게 선고해버리면은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얼마나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그렇게는 않잖아요. 아직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거기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가라지 안에 묶이고 지옥 자식 되니까 나와라. 이제 인제라 나와라. 지금 우리는 이걸 전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살아생전의 마지막 전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래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충분히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얼마만 지나면은 이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선고를 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응하지 않겠어요? 교회 시대가 종결된 이유도 끝낸 이유쯤에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이나 율법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율법 종교의 하나님을 떠나서 신을 바꾸는 거예요. 해결하는 건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야만, 이게 믿음이에요. 오는 세상에서 땅에 속한 기업을 차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백성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도로 가는 자가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되게 피곤하신가 봐.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셨으므로, 말씀을 먼저 받았으나 사람의 교훈들로 변개시켜서 진리를 믿지 않고 위선자들이 된 유대 교인들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보다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기회를 주시지만, 유일한 길은 뱀의 후손들인 유대교 랍비들의 거짓말, 즉 살인교리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참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들인 것 같지만 사생자일 수 있잖아요. 누가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는 경우, 가인의 길 행하는 자들은 게 다 사생자들이거든요. 참아들만이 후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유업을 불러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잖아요. 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영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은 모든 이들을 받아주신 교회 시대를 종결한 후에는 반드시 인맞은 12지파의 신앙 회복이 있게 마련이며, 회개하고 영원한 복음을 믿은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의 왕국을 상속받아 그 천년이 차기까지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 그 최후 선고의 말씀을 보면은 3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게 최후 선고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이것은 너희는 완전히 다 버림받았다가 아니죠. 그 앞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선고를 받은 우리가 있죠. 마태복음 23장 앞부분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33절 이하에서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때 당시 지옥 판결을 받은 자도 있지만 다 지옥 판결을 받은 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그때 다시 주님을 만날 자들이 감춰져 있다. 남겨진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이라면 늘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이런 식으로 그렇게 흑백 논리로 가르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이런 중요한 말씀들에 대해서 잘 일단은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 예수께서 이 생에 살아계실 때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 영으로 재림하시면 아들의 나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심으로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를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광의적이지만 그 중에 아들의 나라라는 건 교회 시대와 천년 왕국만 해당된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골로새서의 1장 1절 읽고 오겠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부르셨다. 이 말씀 골로새서에게 나오는 말인데 1장에 나오는 말인데 13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아들의 나라가 나왔죠? 자,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는 다르다. 아버지의 나라는 광의적이지만 아들의 나라는 교회 시대와 오는 천년왕국 시대만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아들의 나라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사실은 같은 개념도 겹치는 면도 있지만 다르죠. 개념이. 이해하시겠죠? 네.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께로 와야만 천국의 왕께로 와야만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건을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러 모인 백성들을 가르친 주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구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받았느냐고 따진 유대교의 교권을 잡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위와 근본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요한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행하실 지난 죄들의 사면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건 죄들의 사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거죠. 죄들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죄들이 없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런데 사람이 의를 행해서 죄가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용서를 받아야지. 이해되시죠? 네. 자, 8페이지 중요한 구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할 일이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사명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할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보면 이게 전부 죄사함을 받게 하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난 죄들을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를 이해하시겠죠? 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세상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죽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갔다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면 나의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나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 말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 창녀와 그 세리들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예. 시간이 지났네. 얘기하다가 막. 야, 예, 나머지 부분은
예, 조금 남았는데 우리 지체들이 나머지 부분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너무 길으면 안 되니까 50분이나 지나네. 예.